저는 오늘 사무엘하 19장 16절로 19절 그리고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므이와 바르실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므이와 바르실레, 별로 익숙하지 않은 두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 근데 어떤 집을 짓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신앙의 집을 짓고요, 두 번째로는 인격의 집을 짓고, 세 번째로는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이 관계, 이게 여러분 신앙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권위가 있고 획득된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평가를 합니다. 좋다 나쁘다 남대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주어진 권위를 갖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평가하는 획득된 권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주어진 권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된 권위로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이 되지 말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표현이요. 그러나 어른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른은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고 올바른 여러분 스승이 되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어른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상에는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고요,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고 내가 배우고 싶은 대상, 그것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요 마찬가지, 개개인 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존경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성장되고 성숙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지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은 그 순간부터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서부터 그는 퇴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의 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는 인격의 집,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특별히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생의 집입니다.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가족은 나를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을 안단 말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 내가 내 자신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럴 걸, 이렇게 살 걸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정말로 보람이 있었다 라고 하는 다자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런데 이 집의 경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분다. 하늘에서는 비가 오고 옆에서는 바람이 불고 밑에서는 창수가 치솟아 오를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그냥 흔적이 없이 흘러가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입니다. 물이 와서 이제 쓸어버리면 그냥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물이거든요. 반석이냐 모래냐에 따라서 비와 바람과 창수로 흔들어 봤을 때에 그야말로 흔적도 없는 존재도 있고 변함없이 서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물론 거기에도 기초는 곧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재료.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그래서 어느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재료가 어떻게, 그 다음에 견고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불이 나거나 이럴 때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불로써 확인한대요. 불로써 확 태우는 거죠. 태우니까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 지은 집은요, 색깔도 안 변해요. 끄스름도 안 생겨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짚으로 쉽게 편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불로써 그의 공적을 테스트할 때 흔적도 없이 싹 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멀쩡하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을 평가해 보고 나서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종말이 된다면, 그때의 나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인 지금은요, 뭐 하면 되는가 하면 회개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죄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에 보내시고 의인된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아주 냉혹한 것입니다. 뭐 은혜니 뭐니 이런 것이 없어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집을 평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내가 지금 평가를 받아도 여한이 없는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소가 나는 테스트를 해도 내 기초는 끄떡없는가? 그야말로 불로써 나의 집을 태워본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져서 끄스름도 생기지 않고 색깔도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홀라당 다 타서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집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 그 올라서 뭐 100달, 어느 경우는 요새 120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 언젠가 그러나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거는 정한 이치고 죽은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거든요. 평가. 인정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 존경할 왕, 그가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서 피난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때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행하였고 어떻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경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처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여러분 피난 생활, 피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라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계엄이다라고 해가지고 내란이다 뭐 어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몹시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분 상황입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이 원하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좌파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딱 제시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됐고 요 사람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피신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여러분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요, 옛날에 왕들은 정략적인 결혼들을 했잖아요. 정략적 결혼들을 했는데 그 옆에 나라에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달메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딸인 마아가라고 하는 그 딸과 다윗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세 번째 부인으로. 그래서 이 압살롬이가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압살롬이에게는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마 상당히 이뻤었는가 봐요.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그가 이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그를 성폭행이 아니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하찮은 여자처럼 내쳐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동생의 그 슬픔, 그 당시는 여러분 이런 결혼하기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상황이 되어지면 그 여자는
평생 시집을 못 가거든요. 그런 시대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압살롬이가 그 암논이를 쳐 죽입니다. 쳐 죽이게 되어지니까는 중요한 거는 자기 동생 다말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아버지가 위로해 주지를 않고 암논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는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외할아버지 달메라고 하는 그술 지역으로 피신해버리고 3년 동안 그곳에 삽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큰아들 노릇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이는 지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그 큰아들을 죽이고 셋째 아들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시여 오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큰아들인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라 오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가 여러분 반역의 빌미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반역. 근데 와가지고 그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요,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저 모습은 자기가 움직일 때의 병거, 그 다음에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호위병이 50명 정도, 이건 왕이 행차할 때 모습이에요. 왕이 행차할 때 모습인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그와 같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큰 문제는 왕에게 가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와가지고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부터 무슨 보고를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중간에 압살롬이가 딱딱 가로막는 겁니다. 당신의 요구사항이 뭐냐? 그래, 아버지 다윗은 당신의 일에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왕에게 가야 될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왕권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압살롬이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그술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에 서원했어요. 뭐를 서원했냐?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헤브론은 어떤 지역인가? 유다 지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게 했던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이가 지금 저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꿈꾸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다윗은 그래 가라, 갔다 와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내게 되어지니까는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2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200명들을 이스라엘 각지에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면서 너희들은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이 전달하는 나팔 소리가 듣거든 너희들은 그 동네, 그 지역 거기서 말을 해라. 다윗이 왕을 그만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이양했다라고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200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전지로 흩어져서 그러면서 말을 떠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 압살롬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그만하고 압살롬이가 왕이 되어졌다라는 말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13절 14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군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워라.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저가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우리들을 해하게 될까 두렵다. 빨리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아버지와 아들과 칼부림을 하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성이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도망가자. 그래도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할 때에 신하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부인들과 자식들도 다 따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 사람들은 600명의 군사들, 이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여러분 그 장군들도 다윗을 따라서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신을 하는 거예요.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맨발로 걸어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극한 수치,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 레미가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데 뭐가 당당하겠습니까? 누구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를 가리고 가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 암논이 죽임을 당하고 암논에 의해서 다말이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더불어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거든요. 그 악하게 보신 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울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로는 회개를 말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속에서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울면서 여러분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다윗의,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 그 다음에 다윗의 피신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이 피신할 때에 시므이와 바르실레의 행위, 다윗이 지금 피신하고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였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친척, 사울왕,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왕의 친척이었었던 시므이라는 자가 도망을 가고 있는 그 다윗 뒤에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면서 막 그다음에 흙을 막 날리면서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장인 사울을 어렵게 해서 그러고 왕위를 빼앗아갔다가 이제는 꼴 좋다. 네 아들놈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네가 쫓겨가는 신세가 됐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때 그 옆에 따르는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저 개만도 못한 인간 한 칼에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 두 번째 왕을 저주하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비새가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에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야 아비새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지금. 내 아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면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지 어떻게 알겠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냥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부모님 앞에 뭐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너 이놈아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야단을 맞아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다가요 또 이 아버지가 또 저기 화가 또 나니까는 저녁에 또 야단치는 거야. 또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알았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또 잔소리해요. 그러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옛날엔 다 그랬어. 요즘에는요.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잘못된 거 실수했던 거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30분 있다 또 해보십시오. 그 자식이요 여러분을 째려볼 거요. 아까 야단 쳤잖아. 안 한다고 했잖아. 왜 소리 질러? 오히려 여러분 지놈들이 더 큰 소리가 커지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알았어요. 때리면 맞고,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구사리 주면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늘 이것을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그로 인하여 이 자식들의 사건, 반란의 사건 이와 같이 되어지고 지금 시므이가 나한테 이와 같이 하는 이 모욕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대한 징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새야 그냥 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므이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순응을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져서 열왕기상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 중에 내용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저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라. 저 아이가 있는 이상 너희 나라는 안전하지 못하다. 너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죽여라. 합법적으로. 그래서 올바른 아무 하자가 없이 올바른 태도로 해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그런 존재. 그가 시므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사무엘하 17장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맨발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지금 압살롬에게 가가 있습니다. 막 이런 소리가 나게 되어, 야 빨리 도망가자 빨리. 그러면서 맨발로 다윗이 나올 정도로 빨리 도망 나왔으니 무엇 먹을 거를 준비하고 나왔겠습니까? 가는 사람은 수천 명이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에도 상당한 시간, 상당한 여러분 일자가 지나갔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마실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마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더군다나 광야에 있는데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적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라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따가 이제 후에 나이가 나옵니다만은 80세예요. 그리고 상당한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재벌쯤 되어지는 재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과 더불어 지금 수천 명에 있는 사람들을 먹을 거를 공급해 주는 것은 불가능. 한 번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왕이시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아무리 지금 아들놈에 의해서 지금 피신 생활을 할지라도 땅바닥에서 누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가.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마차에다가 침대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침대를 만들어. 그리고 쫄쫄쫄 흐르는 물에다가 세수하고 몸 씻고 안 돼요. 왕은 여러분 궁에 있으면서 여러분 말하자면 욕조와 같은 그런 곳에다가 여러분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씻고 여러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수 대야를 하나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가 욕조에서 물을 담그고 여러분 목욕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피난 생활을 하면서 무슨 격식을 차리면서 음식을 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손으로 집어서 먹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본차이나 그곳에 가서 그 그릇들 세트로 몇십 개의 세트를 다 가지고 와서 왕은 격식을 차려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도자기인지 본차이나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그릇을 쫙 가지고 와서 주발에다가 밥을 담고 국그릇에다가 국을 드시고 반찬 그릇에다가 다 해주시고 그래서 다 차려놓고 이렇게 드십시오. 아무리 당신은 지금 피난길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예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바르실레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바르실레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바르실레와 그의 집안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러면서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계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있다가 압살롬이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정한 충신인 사람인 것입니다.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여러분 그 왕을 향한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다윗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하는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처럼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여러분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신길에 있는 그를 향하여 당신은 왕으로서 왕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극정성으로 그러면서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은혜의 공급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사람, 여러분은 시므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르실레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귀한 때에 시므이와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여러분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이 장수들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가, 여러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다윗이 혼자 싸우나요?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이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이기는 거죠. 이 압살롬이가 노새를 타고 이게 자랑하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위로 아니 큰 백마를 타면서 그야말로 광야를 달리면 멋있기라도 하잖아. 노새를 타고 가는 주제에 노새가 얼마나냐면은 집에 있는 세파트 같은 개 있잖아. 고만해 크기가. 그거를 타고 가는 주제에 머리는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랑기라고 하면서 지나가다가 다윗이 있는 그 광야 쪽에는 뭐가 많았는가 하면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는 뭐 쭉쭉 뻗은 잣나무나 여러분 이런 나무처럼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돼 있는 짧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새를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까지 탁 걸린 거예요. 탁 걸려서 이놈은 딱 걸렸는데 노새는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대롱대롱 매달린 거죠. 그것을 보자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이 단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10명의 여러분 그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이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반란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끝나버리고 말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압살롬이가 반역을 하고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막 흙을 집어 던졌던 그 시므이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명령 한마디 하면 저 시므이 저쪽 다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전멸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16절에 급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빨리 왕을 얼굴을 뵈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10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이 시므이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라면 혼자 돌 던지고 혼자 여러분 저주하고 혼자 욕했던 것처럼 혼자 와야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요, 전쟁에 가장 능한 사람,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물어뜯는 일이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요, 물매,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 던져서 여러분 이 박혀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 물매 돌리는 일에 전문가, 홀이라도 틀림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석권을 하잖아요. 그처럼 정확한 거예요. 가서 여러분 10점 만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기 양궁에 보면은 가운데 10점 있잖아요. 10점 동그란 가운데 있잖아요. 그 제일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그러니까 날아오는 화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이 올림픽 때마다 그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이 카메라를 깨트려 버리는 거야.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깨트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코리아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10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옛날은 그 10점 요 동그라미 속에 거기 제일 가운데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것이 홀이라도 틀림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던졌다 하면 10점 만점으로 그냥 갖다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1000명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있었을 때 그 비서 역할을 했던 여러분 이름도 안 좋아. 시바의 여러분 아들 15, 그 다음에 그 종들 20명,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장수들이에요. 1000명 데리고 온 사람들을 군사들이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과 받아주지 아니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죽을 거.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뜨는 거다. 여기서 지금 이런 태도로 온 거예요. 누가요? 시므이가요. 입으로는 사과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내가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붙자라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자기가 한 것이 패역한 일,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은 자기도 알아. 그러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래도 탁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기회주의자.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싸우자. 이 자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를 품어줍니다. 그를 용서해줘요. 그래서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남는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는 유다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 되어져서 유다 나라가 됩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전에 그 요나단이 다윗과의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극정성으로 두 발을 여러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극진히 품어준 것과, 그 다음에 이 반란 사건 때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를 품어준 계기로 인하여 유다 지파와 베냐민은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 다윗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바르실레는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가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이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에 근데 아까 시므이가 아부를 떠니라고 배를 갖다 댄 거예요. 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배 타고 가세요. 왕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가자, 같이. 네가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나를 공개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해 주리라. 내가 너를 보상해 줄게. 그리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망가는 신세,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극진히 도와줬던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상해 줄게.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라고 말하면서 80이 된 내가 무슨 왕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왕을 돌볼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돌봐드린 겁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면 그러면 왕을 봉양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나는 나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은 말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성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저는요 다만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이 멀리 배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무슨 저에게 보상하실 게 있으세요? 무엇을 저에게 갚으실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백성된 자로서 당연히 왕을 받들어 준 것 뿐입니다. 저에게 대한 보상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37절 말씀을 보면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저는요 내 부모님 옆에서 여기서 죽고 여기서 장사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듯이 내 아들 김함, 성은 김이고 이름은 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그다음에 어느 지역의 누구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 김함이에요. 김함. 김씨하고 함씨가 가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름이 김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내 아들 김함도 왕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려가셔서 왕께서 쓰시고 싶으신 대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왕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 내 아들 기맘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겨주고 너를 보상하는 심정으로 내가 기맘에게 그다음에 그의 그 형제들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할 때에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면서 죽으면서 네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자식들하고 이 참모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냐. 그 자리에 언제나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항상 동참시켜라. 이 왕족의 일원으로서 삼아라. 그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여러분 유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외로울 때에 나를 극진히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정받는 겁니다. 에스라 2장 61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가 제사장 부인이 됐어요. 제사장 부인.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요 24그룹이 있습니다. 24그룹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52주인데 명절 빼놓고 그러니까는 48주를 24그룹이 돌아가면서 2주씩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지 여러분 제사장의 부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그룹의 이름을 바르실레 그룹으로 여러분 그룹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삼성 그룹, 현대 그룹이 아니고 제사장 그룹, 이거는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여러분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사장 한 개의 그룹을 만들 정도로 얼마만큼 존중받고 얼마만큼 인정받고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이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냥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광을 얻는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 값없이 선물로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지요.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보상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정에 서 있고 기회주의자와 같은 시므이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백성으로서 묵묵히 여러분 섬기는 자로 베푸는 자로 바르실레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상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므이와 같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 시므이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묵묵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받들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바르실레는 다윗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바르실레는요 솔로몬이 사랑했습니다. 바르실레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실레와 같은 바르실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